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 하는 도시에 가까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세리들, 지방세를 걷어들이는 세무 하청업자죠.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자들인데 지방세들을 거둬들이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해진 세금만 이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많은 내가 더 갈취한 그 돈은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주인 중에 주인이죠. 그래서 로마의 사주를 받았다는 점, 이방인, 침략군인 로마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재산에 피해를 줬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이 세리를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 아주 못된 죄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도 죄인인데 세리의 대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으며,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의 장이니까 또 얼마나 부자겠어요. 미움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대충 이제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세리가 부자라고 하는 이 부분, 오늘 부분이 나오는데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아주 존경하고 아주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리처럼 남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가 이제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세리들 중에서 제일 대장인 출세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짓하고 죄를 저질러서 모은 재산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의미를 찾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나무 위에 딱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나는 그저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로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하루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한테는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섭리이고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겠죠. 삭개오가 저렇게 세리장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묵어야겠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 삭개오가 많은 돈은 갖고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리하고는 길가에서 인사도 안 했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고는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하루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기뻤어요, 이 삭개오가.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 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대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먹고 마시고 그의 집에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수군수군대면서 흉을 보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저가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그 여리고 안에서 큰 스캔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여리고 이 마을 안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고 이 여리고 안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들어가서 묵으시는 그 집이 왜 하필 그 삭개오네 집이냐는 거죠. 저 못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내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뭐 이런 말씀 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못된 사람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그 사람하고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그 집에서 주무십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는 없죠. 아시고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삭개오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돈이 다 남을 속여서 모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빈털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번 돈인데 이거 네 갑절이나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재산, 재물,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지금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모으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내 삶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어떻게 그냥 거지잖아요. 그냥 국어라는 거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할 때, 물론 여러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지가 바디메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눈 고치는 걸로 그냥 끝났으면 한 소경으로 끝났을 텐데, 그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성경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리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이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알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조롱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은혜거든요. 지금 삭개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다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회개했고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가 삭개오가 뭘 대단한 것을 쟁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받아주셨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랑 다를 바가 있나요? 우리가 삭개오랑 다를 바가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단한 헌신을 해서 뭘 대단한 걸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흉보고, 예수님은 흉을 보는 거지만 동시에 삭개오를 흉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죄인, 저 몹쓸 놈, 나쁜 놈.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도 그런 아주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뭐 아주 조롱하고 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느냐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런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마음은 나도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듣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 그 죄인들, 끔찍한 범죄자들과 근본적으로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진 적은 없죠.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나는 행동으로 저지른 죄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을 비추어 봤을 때 죄인이 아닐 뿐이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는 성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야만 죄인이라 말하진 않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존재이냐, 내 마음, 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삭개오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바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조롱했던,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조롱했던 여리고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교만한 마음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한번 늘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